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당일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놓이신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서희과 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메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한파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김숙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기시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시어 날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도 물러설 여지가 없는 코로나의 참담한 여건 속에서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21년도의 여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코로나의 거대한 요단을 건너야 하는 가운데 날마다 힘에 겨운 골리앗과 맞서야 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저희들 왜 이리 모든 것에서 그저 아쉽기만 하고 부족함에 대한 미련이 많은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버겁기만 한 삶의 무게들을 참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만을 쫓아 살기에 급급해 주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어리석고 아두남투성이의 또 하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어 우리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앞서가시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년에도 우리 삶의 환경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게 하시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소망 있는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여 해를 거듭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있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해 마음 졸이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해마다 반복되는 부르짖음일지라도 부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처해진 상황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보게 하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그 계획이 인생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결코 만만치 않은 코로나의 제한적 상황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계획대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세우신 많은 일꾼들을 통해 온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성취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물질적 가치가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린 타락한 수많은 문화와 풍습으로부터 이 땅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주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주시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의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제발 일상의 빠른 회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예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태우시는 우리 박지연 목사님, 새해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계획한 모든 목회 사역 위에도 함께하시어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지연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세를 다하시어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각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어 남은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과 각종 봉사와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딱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2022년 1월 1일 토요일부터 1월 3일 월요일까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전체 좌석의 30%까지 입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3층 본당은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도 함께 제공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주관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관계로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과 각 부속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유아 동반 운전자는 교회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성도님들과 여성 운전자들께서는 교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교회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 차량을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주일 2부 11시 예배와 동일합니다. 2021년 새가족 교육 및 수료식이 12월 26일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식당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교회로 하시거나 권재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열정까지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이 연말 연시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이 궁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넉넉한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청년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믿음의 부요한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없는 곳은 또 언약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직장과 진학을 위해 문을 두들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문들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서워지고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군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아들들, 또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니 저들을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전능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그 병환이 깊어지고 또 그 아픔의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사 다시 한번 주님께 치유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저들이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곳곳과 성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고 싶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섬길 수 없는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모든 섬기고자 하는 그 심령과 섬김의 그 모든 헌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장래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결혼하고 예배 참여하신 우리 신혼 부부 있습니다. 우리 최윤석, 김효진 신혼 부부인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권효선 집사님 통해서 정말 요즘에 우리의 가슴에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이 귀한 찬양이 또 이 땅에 정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은혜가 주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옆에 보시듯이 지금 저녁에 오늘 있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성탄 행사가 있어서 조명을 준비했는데요. 저녁에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주 좀 예전과는 달리 조금 이렇게 좀 간소하게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또 힘써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 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헌금 중 1,000만 원을 늘 저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25일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 1,000만 원은 이번에는 저희가 기아대책과 협력해서요, 한 상자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사랑의 상자에 이제 다른 또 기업에서 협찬받은 것들 또 저희가 헌금 낸 거 그렇게 합쳐서 생필품을 한 200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 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신 분들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택배기사님이 올리신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배달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배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받을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올 때 넘어져 손목에 금이 갔을 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는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배달을 갔는데 저를 보면서 한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걸? 그러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사장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참했지만 그냥 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 학원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학생을 원장실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배달하는 가게에 지난번 그 학생과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학원으로 배달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아니 배달이라 하는 주제에 어디 그런 말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우리의 학원에 못 다니게 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학원에서 퇴실 조치됐다고, 배달부 주제에 그냥 배달부로 배달이나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억울하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일을 적게 하거나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쓰는 일은 그래도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일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일은 다 소중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쳤던,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나 목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에서 다 똑같은 일이다.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일은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저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웅들은 세속적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 야곱은 농장주였고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농업, 경제, 이민 정책 담당으로 바로를 섬긴 정부 관리였다. 요셉은 보수 좋은 공무원직을 버리고 신앙에 기반을 둔 비영리 자선단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고 다윗은 축산업계와 군대를 거쳐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했다. 다니엘은 이민자로서 바벨론판 캠브리지를 나와 수상이 되었다. 루디아는 섬유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그 직장에 나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십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무려 직장인의 94.6%가 사직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일터에서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태도가 뭐냐면, 신자는 일터에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합시다. 이게 신자가 일터에서 해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다윗은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어린 다윗을 보고 잘 타일러요. 얘야, 너 전쟁에 나가봤어? 너 사람 죽여봤어? 너는 아직 어린 꼬맹이지만 골리앗 쟤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용사야. 넌 쟤랑 잽도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맞습니다. 저는 정규 군인도 아니고 전쟁터도 안 가봤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나이다. 하지만 제가 제 아비의 양들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며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의 그 일터에서 자신이 그 목동으로 일할 때 그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보실까요? 제가 34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35절을 읽어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7절은 같이 읽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의 직업의 현장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는지 좀 감이 잡히시지요.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고 가면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목동들은 도망을 쳤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니까 정말 그 한 마리의 양 새끼까지라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직업의 현장인 그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죽게 하듯이 그 목동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모든 직업의 일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정도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터에서 진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 하라는 겁니다. 우동 한 그릇을 손님에게 팔아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귀에간 하나를 만들어도요, 예수님께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예수님께 검사받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나를 보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이 그 치던 양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쓸모없고 의미 없는 아들이라고 냉대하고 무시했지만 자신을 고용한 그 고용주인 그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동일을 아버지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마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억울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절망적이었든지 여전히 그 하루의 삶 속에는 나 자신을 향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하루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 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던 양을 쳤던 이 다윗의 태도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그 일터에서의 태도 때문에 다윗은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문까지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불의치 아니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 우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신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긴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터에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정말로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면 내 상관은 내 수고를 몰라줄지 몰라도, 내 회사도 내 헌신을 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고 내 수고를 잊을지라도, 심지어 내 상관과 내 회사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불의치 않으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일터에서 섬긴 그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성의 대감집에서 오랫동안 하인으로 일한 두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이 이제 그들이 빚진 그 빚에 대한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자신의 그 식솔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살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감이 이 두 사람의 종들을 데리고 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볏짚들이 있었어요. 대감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밤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일이다.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라. 그러니까 한 종은 마지막까지 아주 등골을 다 빼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투덜투덜대리면서 이 새끼줄을 꼬은 겁니다. 그냥 뭐 얼기설기 대강대강 새끼줄을 꽂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은 평소에 그의 성품대로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굉장히 촘촘히 정성스럽게 그 볏짚을 꼬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이제 대감이 그 광으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광 앞에 큰 부대 하나를 쏟아 붓습니다. 그 안에는요, 수많은 엽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제 너희가 꼰 그 새끼줄로 이 엽전을 깨어가라고, 이게 그동안 너희가 수고한 너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인품이 좋은 대감이었던 거죠. 빚 때문에 그냥 그 일한 대가를 다 채웠으니 그냥 싹 없이 내보내도 되는데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얇고 또 촘촘히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꼬은 그 종은 그 엽정들을 그 줄에 이제 하나씩 끼워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이제 늘어놓으면서 대강대강 얼기설기 새끼줄을 꼰 종의 새끼줄에는요, 엽전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종은 단 한 입의 엽전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동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엽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엽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 이 새끼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구멍인데 아마 이 동화책에 나온 엽전은 이것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작은 이 구멍에 새끼줄을 깨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성스럽게 손을 비비며 촘촘하게 그 볏짚을 돌려 깨워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이 종들에게 새끼줄을 꼬아 놓으라고 했지 어떻게 새끼줄을 꼬아 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종의 태도였지 주인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도가 이 엄청난 인생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기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태도로 사는 것이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태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태도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셔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천하의 명검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른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차이를, 그 인생의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태도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만 만드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분이 정말 그 나사 하나를 만들 때에도 죽게 하듯 그 나사를 만들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날마다 정말 애들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땅바닥을 그 걸레로 닦고 아이들과 싸우면서 그래도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균형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을 사랑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아시죠?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은요, 그 아버지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동안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이리저리로 뛰어다녔지만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담배인사공사에 가면 놀라운 광고가 있어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아니,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되찾을 거면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왜 찾아요? 우리가 다 웃지만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돈으로 망가진 건강, 돈으로 다시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 관계가 돈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보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놓쳤을 때 돈으로 다시 가족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족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돈을 쫓느라,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버느라 또 직장일의 사업에 치여가지고 정작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제 부스타샷을 맞아가지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 옆에 막둥이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우리 집에 이따가 놀러 올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늦게 좀 집에 가다 보니까 막내랑 좀 못 놀아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아내와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 혹시 일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사이에 시간에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할 뿐 아니라 일과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도 잃지 않는, 정말 일 때문에 가족과의 그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이제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끔 저희가 뵈면 너무 노쇠해진 모습 때문에 저희 마음이 참 가슴 아픈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며 우리 노인들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모습일까 참 마음이 착잡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젠 다 끝났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예배당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요 7번이나 넘어졌어요. 사실 7번 연속으로 실패하는 것은요 웬만한 이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자리에서 7번 연속으로 넘어진 것을 보니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감각이 무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무능력한 사람이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능력은 없지만 고집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고통에 무딘 것일까요? 혹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남보다 더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그래도 참을성이 많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7번 넘어진 이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진 이 못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7번이나 넘어지는 바보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또다시 내게 달려와서 또다시 내게 손을 내밀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같은 실수를 7번씩 반복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피해를 보고 나서는 속으면요, 가족이라도 등을 돌립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에도 나오듯이 사람의 인내는 3번을 넘기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7번이나 넘어진 우리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손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엄연히 내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7번 넘어지는 동안 친구가 떠나고 동료가 떠나고 심지어 가족조차 등을 돌렸을지라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이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더라도 우리는요,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해서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 이러다가 끝나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 다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미래가 걱정이 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업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이 험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에서 주저앉으려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보다, 내 넘어짐보다, 내 더러움보다, 내 실패보다, 또 지금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 코로나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희재 씨가 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꼭 듣고 싶은 말이 어쩌면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려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방침이 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될 때 참 많이 낙심이 됐는데, 오늘 이 말이 꼭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하느라 애쓴 거 내가 안다. 참 애썼다.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너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너 참 애썼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올 한 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용기 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죽게 하듯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또 주어진 몸된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정말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너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너 참 애썼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와셔서 다시 그 전능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신실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또 남은 올 한 해에도 직장과 가정에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베푸실 그 약속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직장과 가정에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참된 예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합시다. 그런 삶에 주의 상이 있답니다. 그 믿음을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